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유월절 이틀 전에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바의 관정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녀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죠. 성경은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맞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 사역, 바로 향유를 부음받은 이 사역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모든 것보다 앞서는 사역이었으며,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분에 넘치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거듭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흘려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미천한 신분이었던 여인의 행동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감사와 경배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하느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짙은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과 합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은 30. 유다가 왜 예수님을 넘겼는지에 관해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유혹으로 그가 그러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환멸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민족적인 메시아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여겼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이 상황이 그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약 4개월치의 품삯 정도의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머리로 받아서 죽게 했을 때 그 주인에게 배상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값은 부리는 종의 값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이는 또한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려 하는 유다의 행동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은 30과 같은 값싼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절기와 예수님의 순환을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무교절, 유교절은 출애굽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팔릴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죽음의 의미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결과물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현대에 들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과거 2000여 년 전에 마지막 만찬의 테이블에 우리도 함께 앉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현재의 나를 위해서도 내어주신 사랑임을 알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또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잔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잔으로 마셨던 포도주가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의 잔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에서는 제자들이 흩어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현장이 나타나게 되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한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연한 고백을 하죠. 자신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결단과 의지가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하였죠.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아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시편 103편 14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도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현장을 찾으셨지만 이번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워했고 비통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슬픔의 시기를 홀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제자들 중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며 자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 시간을 홀로 견디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괴로움과 고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알고 예언하셨듯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할 미래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그는 크게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제와 너무도 다른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짊어진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상의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셨던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신 것은 어쩌면 육체의 고통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통곡하셨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절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고통하시며 신음하십니다.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큰 무리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며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한 가지 교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제력입니다. 자신은 힘이 있으나 그것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12군단 천사를 동원할 만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억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억제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따뜻한 집을 버리고 방랑 생활을 하며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억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억제, 절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도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할 수 있어도 주의 뜻이면 절제하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벨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확장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죠.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도 주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인자로 오신 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장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두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위대한 가르침이며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으로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더더욱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 구름을 타고 오실 분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목수가 신이라고 주장하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신 인격과 표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장을 안 이상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여기든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가야바의 뜰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신앙을 부인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겟세마니의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힘을 공급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읽어가며 말씀 PT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그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주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읽어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결단하는,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